구약성경 창세기 30장입니다. 37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37절부터 43절, 구약성경 4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5페이지 창세기 30장 37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에게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옆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두며 실한 양이 새끼 베일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드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 사랑 때문에, 아버지 인도하심 때문에, 아버지 도우심 때문에 내가 만난 모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적이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이 됩니다. 상황 형편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기분 감정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기뻐하며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믿음으로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승리하십니다. 자, 계속 우리가 구약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우리가 돌아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말씀 보면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인생에 세상에 주고 사단에 준 재앙 저주가 다 떠나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와야 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의 가문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알아야 그것이 내게 올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축복은 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누렸던 이 축복은 약속대로 내가 받아야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가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은 그냥 예전에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라 약속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하나님, 이 축복 내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했습니다 하고 당당히 우리가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무언지를 보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걸 알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청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전에 아브라함 좋았어가 아닙니다. 그것을 알고 실제 내가 이거 내 것입니다. 이거 주시려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하고 청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의도를 좀 아시고요. 창세기 30장 25절부터 3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30장 25절부터 30절입니다.
보십시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가서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십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너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또 가로되 너의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십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저를 보셔요. 여기 30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향하여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습니다. 외삼촌은 형편없는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번성했는데 왜 그랬느냐면 나의 공력을 따라 이것을 쉬운 성경에 보니까 내 발걸음이 미치는 곳마다 야곱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발걸음이 미치는 곳마다 내 발걸음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백을 세상을 향하여 해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당신 왜 이리 잘 되는 줄 알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이야. 내 발걸음이 미치는 곳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었고 이것이 치유되었고 여기에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 응답을 주신 거야. 할렐루야. 나 혼자만 하나님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보는 곳, 내가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곳, 내 발걸음이 이르는 곳마다 그렇게 역사해야 됩니다. 이게 정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이 왜 그렇게 잘 되는 줄 알아? 이 문제 왜 해결된 줄 알아? 당신이 왜 높아진 줄 알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당신까지도 이렇게 은혜 받고 승리하고 축복받은 거야.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지금 실제로 라반은 야곱이 말한 대로 야곱이 외삼촌 집에 오기 전까지는 그럭저럭 부유한 자가 아니라 그럭저럭 살만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집에 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이 감을 통하여서 이 집이 야곱이 발걸음이 미치는 곳마다 야곱의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홀로만 그렇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원수 마귀는 끼어지며 모든 막혔던 것들이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며 뚫어지고 열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강력함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라반에게 가서 나 좀 보내주시오 하는데 그 근본이 왜 그렇게 됐느냐? 몇 절을 보느냐면 자 25절 말씀을 보십시다. 25절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며. 자 보십시다. 어떤 계기가 왔습니다. 야곱에게 어떤 엄청난 계기가 왔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에게 11번째 아들 요셉이 태어난 겁니다. 요셉이 딱 태어나는 순간에 야곱이 번쩍 뭔가가 보여졌습니다. 내가 여기 외삼촌의 집에서 종살이, 뇌살이, 품삯살이를 할 사람이 아닌데 나는 아버지 집에 가야 되는데 내 고향에 가야 되는데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주저앉아서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살았지? 왜 내 고향을 잃어버리고 살았지? 왜 내가 가야 될 곳을 눈을 감고 살았지? 이게 깨달아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10번째 아들 낳을 때까지, 르우벤부터 시작하여 10번째 아들 낳을 때까지는 자기가 아버지 집에 가야 된다는 거, 돌아가야 된다는 거, 아버지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이걸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근데 요셉이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딱 태어나는 순간, 나 가야 돼. 나 가야 돼.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형편, 상황을 계속 가져다 줍니다. 이 상황, 그 형편, 그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는 우리에게 아주 작은 일이라도 결코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일을 만나게 하신 것은,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은, 그 형편을, 그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건 뭐냐면 지금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야, 너 이 세상 삶이 다가 아니야. 너 이 세상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너를 구원한 것은 너가 가야 될 곳이 있어서 그래. 너 가야 될 곳 좀 쳐다봐. 그리고 너가 가야 될 곳을 위하여 너가 준비한 게 무엇이 있는지 좀 돌아봐. 너 곧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갈 준비했어? 그리고 너 이 땅 살면서 요즘 그 아파트 하나 얻기 위해서 가진 노력 다 하는데, 너 영원한 나라, 너가 가야 될 그 나라, 너가 살아야 될 집이 어떻게 얼마만큼 준비되었는지 생각해 보았어? 이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녹화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아들이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녹화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아, 이곳이 외삼촌의 집이 너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니다. 아버지 기다려. 돌아가야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11번째 아들 요셉이 태어나면, 그래, 내가 가야 될 곳이 있어. 아버지가 기다려. 내가 그곳에 가야 돼. 이 마음이 깨우쳐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린 건 뭐 다른 사람이 어떻고, 누구네 집이 어떻고, 누구는 무엇을 받았고, 이걸 보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내가 돌아가야 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 영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될 영원한 그 집에 내가 누려야 될 내 믿음의 공력이 얼마만큼 채워지고 쌓여져 있는지, 이걸 돌아보는 것이,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 되는데 내가 영원히 살 집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네? 이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곳에 두면서, 야, 너 영원한 집, 너가 살 집을 좀 제대로 좀 지어봐. 그리고 너의 공력을 키워봐 하고 나에게서 이 땅에 헌신을 요구하시네. 이 정확한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우린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야, 너가 영원히 살 그 집은 내가 지어주지 않는다. 이 땅에서 너희 믿음으로 그 집을 완성해 가는 것이다. 이 땅에서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히 살 그 하나님 나라, 내 집,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나를 기다리시는 그 집에, 내 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될 영원한 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깨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깨우시려고 자꾸 이 형편을 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 소리를 듣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많은 자식이 태어날 때 못 알아들었는데 드디어 11번째 아들 요셉이 태어나는데, 나 여기 있으면 안 돼. 가야 될 곳이 있는데 아버지가 기다리시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한 계기가 있어서, 강단에서 저희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눈을 열어주다, 믿음을 열어주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데, 애타게 나를 기다리시는데, 내가 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가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그 집은
각자의 집이 다 틀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집,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목적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그 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깨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야곱이 돌아간다 했을 때 외삼촌이 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말씀드렸듯이 외삼촌은 그저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온 순간부터 갑자기 그의 집이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 보십시다. 27절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너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들랑 여기 가지 말고 머물러라. 야곱조차 인정합니다. 내가 이렇게 거부가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야. 너 때문에 내가 이런 복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를 듣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잘 보십시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가문을 한번 보십시다. 저를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보셔야 돼요. 아비멜렉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도다. 너는 복받은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스스로가 나 복받은 사람이야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아브라함을 핍박하던 아비멜렉이 와서 그 고백을 합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볼까요? 동일하게 또 그라랑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너와 분명히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너는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나 복 받은 사람이야.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줍니다. 자, 오늘 여기 야곱을 보잔 말이죠. 야곱도 동일하게 그 외삼촌 라반이 누구 때문에?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 복이 쏟아졌어. 너 때문이야. 할렐루야. 창세기 39장 보면 동일하게 그의 아들 야곱의 아들 요셉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한 자가 됐습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그것을 사람들이 고백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낸 야곱을 위하여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야곱과 관계된 모든 것이 다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줄기를 붙잡아야 됩니다.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이 그들이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자입니다.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고 잘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온수마귀는 끼어지고 떠나갔습니다. 내 인생에 막혔던 하늘이 뚫리고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려오셔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도록 이 세상이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서 이 축복을 부어주셨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서 이 축복을 부어주셨도다. 지금까지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방해하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그랬듯이, 지금 라반이 그랬듯이 우리 앞에 무릎 꿇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 맞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며 이 축복을 준 거야. 나도 그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다녔고 얼마만큼 다녔고 성경을 어떻게 알고 사역을 어떻게 했고 이게 관심 없습니다. 너 내 아들 예수를 통하여 임마누엘 얼만큼 누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았고 버리지 않았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늘을 열고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잠시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붙들고 계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린 것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축복을 누린 것은 근본이 자기 열심이 아닙니다. 노력도 아닙니다. 오직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지금 주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중복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이 고백이 당당히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말씀대로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하시며 우리 인생에 세상이 주고 마귀가 준 모든 재앙 저주는 다 끝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세상으로부터 왔고 마귀로부터 온 그 재앙이 있습니까? 어둠이 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게 있습니까?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내 인생이야, 이건 내 운명이야, 어쩔 수 없어, 받아들이지 마셔요. 하나님이 주지 않은 건 우린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무엇이 됐든지 당당하게 다 버리십시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버리시길 바랍니다. 다 버리시고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기 원하는 것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근데 세상이 주고 마귀가 주는 걸 내 안에 끌어안고 있을 때, 이건 운명이야, 팔자야, 어쩔 수 없어, 끌어안고 있을 때 하늘의 것들은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의 피를 통하여 세상이 주고 마귀가 주는 걸 다 거부하고 끊어버릴 때, 내 심령이 깨끗하고 온전해졌을 때, 정결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한 것들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끊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 능력으로 버리시길 바랍니다.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외칠 때 하나님이 주지 아니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숨겨진 것들, 여러분 육체에 뿌리 내리고 있던 것들, 여러분들 가정을 덮고 있던 것들이, 여러분 앞날을 막고 있던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교회만 다녀줍니다. 성경만 알고 주여 주여만 하지,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들이 내 영혼을 넣고 내 마음을 넣고 내 육체를 짓누르고 내 삶을 막고 있는 것을 그대로 용납합니다. 용납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끊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 끊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내 자녀가 이제 정신 차렸구나, 제대로 된 믿음 앞에 섰구나. 지금 야곱이 요셉을 닮아 나 돌아가야 되는데 하고 깨달았듯이,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여겼듯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건 하나님 내 아버지가 준 게 아닌데, 이거 마귀로부터 온 건데, 우리 가문에서 흘러온 것인데, 사람들이 나를 속이며 내 인생에 부어 넣은 것인데 이게 왜 여직 남아있지?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를 거부한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끊는다. 예수 보혈 능력으로 너를 덮으며 저주한다. 나가라! 믿습니까? 이 믿음을 써먹어야 됩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여러분 속에 혹시 하나님이 주시 아니하신 것들이 발견된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당하게, 자, 따라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 마음에 숨겨진 것, 내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 내 육체를 누르는 것, 내 삶을 막고 있는 더러운 것,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너는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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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당하셔야 돼요. 당당하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주지 않은 건 이렇게 다 내어 몰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심령이, 내 마음이, 내 믿음이 정결해졌을 때, 깨끗해졌을 때 그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주고자 했던 것들을 다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마귀 가지고 세상에 준 걸 내 안에 가득 담아놓고 주여 주시옵소서 할 때 주님은 먼저 비워. 먼저 비워. 먼저 비우라고. 내 마음이 깨어져야 됩니다. 파괴되어야 됩니다. 무너져야 됩니다. 세상에 준 것, 마귀가 준 것 다 없애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달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을 완전하게 부어 주십니다. 요즘 사람들이 몸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도 하고 비싼 약도 요즘 조그만 한 캡슐 봉지에 몇천 원, 몇만 원 하는 것들 사람들 스스럼없이 먹더라고요. 근데 그 비싼 것을 먹을 때 그걸 파는 분이 먼저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고객님, 속을 비우셔야 됩니다. 그런 소리 안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몇 번 먹어봤어요. 그런데 속을 비우래요. 왜 속을 비워요? 속을 비워야 이게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속을 비우십시오. 응?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속을 비워라. 속을 비워라. 그 찌든 죄악들, 마귀가 넣어준 그 부정적이고 의심 가득한 그 더러운 생각들, 실패의식, 저주의식, 고아의식, 죽고 싶은 그 모든 것들, 어둠의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예수의 피로 씻어 버리게 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비워지기만 하면, 열려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귀한 것, 하늘의 신비한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속에 깊이 들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나면은요, 마음을 비우고 나면, 마귀에게 속았던 걸 비우고 나면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 걸 완벽하게 채우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모든 재앙 저주를 없이 하기 위함이요, 그 다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모든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기 위함이다. 들어가십시다. 하나님이 저절로 부어주시는, 아브라함이 누렸던 이 저절로 되는 축복,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뭔가를 해서 이 축복 누리고 있습니까? 저절로 되더란 말이죠. 아브라함의 축복을 보시고 저절로 됩니다. 자기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때 나온 결과는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을 때 되어진 축복, 자기 열심을 가지고 했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렸을 때 아벤멜렉 왕이 와서 너는 하나님이 사람이로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복 주었도다, 무릎을 꿇게 되지 않습니까? 이삭은 또 어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쓰고 애써 할 때는 세상이 조롱하고 원수마귀가 조롱합니다. 하지만 예수 보혈 의자에 내 마음속에 있던 더러운 것들을 비워버리고 하나님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마귀가 뺏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저절로 되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열매가 오면 나를 조롱하던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 엎드려 너는 하나님이 사람이로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셨다, 나도 그 복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십시다. 저절로 되어지는 것, 내 병 고치는 거 힘쓰고 애씀이 아닙니다. 저절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 인생 운명 발자 다 없이 하는 것 힘쓰고 애쓴다고 아닙니다. 더 깊은 함정의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 바라보고 보혈 바라보고 하나님 이름 부를 때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되는 은혜 속에, 응답 속에, 축복 속에 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십시다. 이제 야곱이 떠나려고 할 때, 29절 말씀부터 30절, 29절 30절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십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습니다. 내 발걸음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이렇게 따졌더니 외삼촌, 당신 옛날 꼬라지를 부셔요. 내가 오기 전에 어땠어? 당신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그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발걸음이 미치는 곳마다 복을 주다 보니까 외삼촌이 이렇게 부자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나 돌아보지 않습니까? 내 아내가 이렇게 많은데, 내 자식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나는 빈털터리해야 됩니까? 외삼촌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너가 원하는 것 떠나지 말고 대신 원하는 걸 이야기해라.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외삼촌, 좋습니다. 지금 내가 외삼촌의 양을 치고 있는데 이 양과 염소 중에서 새끼를 낳았을 때 지금까지 있는 것 말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새끼를 낳았을 때 얼룩지고 아롱진 것이 있다면 순전한 것은 외삼촌의 것이 되고 얼룩지고 아롱진 것이 있다면 짝퉁, 특이가 나온다면 그거 나에게 주쇼. 그랬습니다. 정당한 지금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라반이 자기 아들들에게 야야야야, 지금 여기에 있는 거 순전한 거 빼고 아롱지고 얼룩진 것들 다 빼돌려 3일길 밖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이 치는 양과 염소는 전부 흰색 아니면 검정색, 딱 단색입니다. 순전한 거예요. 아니, 야곱이 함께 하신 하나님, 그의 발걸음을 따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본인이 그렇게 인정했다면 야곱은 또 자기 사위이기도 하고 자기 조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그렇게 갑부가 되겠지 않습니까? 그럼 대충 떠줘도 되는데 야박하게 야곱이 요구한 것 전혀 그 새끼가 나오지 않을 조건을 만들어버립니다. 아롱진 것, 얼룩진 것 나오지 않도록 순전한 것만 딱 남겨놓고 해봐, 그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자 할 때 조건, 상황은 전혀 막막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믿으십니까? 뭔가 내가 기댈 구석이 있으면 인간의 생리가 꼭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럼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순수하게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요만큼도 섞이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외삼촌 라반의 마음을 그렇게 강팍하게 몰아가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상황 형편이 의지할 데 없고 방법이 없어. 그때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형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기뻐할 그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사람이 안 좋아서, 나 관계가 안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사람인 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인정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을 승리를 선포하게 하려고 오직 하나님 되게 하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상황이 딱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본문 펴셨죠? 본문 펴셨습니까? 다 열려있죠? 자, 이제 아까 보셨으니까 이제 보십시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야곱이
자기가 스스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내가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어? 이게 열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지혜를 주신 겁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풀어지느냐면 나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하나님이 사람이야. 지금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셔. 이게 믿어지고 열려지면 그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꿀 지혜가 풀어집니다. 내가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지혜를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될 때 그때 하늘의 지혜가 열리게 됩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하늘의 지혜, 세상에 감당할 수 없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 풀어지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열립니다. 세상에 아무리 난리를 쳐도 사단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그곳에서 승리할 비밀들을 다 찾아내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 지혜가 풀어집니다. 오늘 예배 속에 참가한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지혜가 풀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지혜가 풀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저 세상 마귀를 밟으면서 모든 환경, 상황, 조건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지혜가 완전하게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그냥 교회 왔다 떨렁떨렁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마음에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나가십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축복이 되십니다. 이제부터 축복이 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 37절부터 39절까지만 먼저 보십시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에게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았더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여기에 양떼는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옛날 이야기 지금 아니에요. 이것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마귀를 이기며 온갖 마귀 회방 이걸 이기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승리의 비밀, 승리의 공식을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지금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걸 빨리 발견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마귀가 왕노로 사는 세상에서 실패와 저항과 저주가 운명과 팔자가 나를 억누르고 짓누르는 세상에서 어찌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드리고 승리를 드리고 축복을 드릴까? 그 공식이 여기 있다고요. 할렐루야. 이 양들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다음에 양들이 바라보았던 꺾어진 나무, 그 다음에 껍질 벗긴 이 가지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이 설교를 어느 정도 만든 다음에 몇몇 목사님들에게 검증을 위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요 항상 검증을 위해서 이걸 보냅니다. 꽤 많은 분들에게 보냅니다. 이것 좀 검증해봐. 신학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면 나중에 제가 공격받고 또 여러분들이 잘못된 걸 먹이면 여러분들 배탈 나고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걸 보냅니다. 그랬더니 몇 분이 그럽니다. 이 목사 여기에 있는 껍질 벗겨진 나무 가지가 십자가라 어떻게 풀었고 해석했는가?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또 알지 못하니까 더 자세하게 풀어주게. 목사님들조차도 이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만큼 이 설교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 받아내고 먹어낸 성도님들이 저는 자랑스러워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실력이 이 정도거든.
영적인 실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는 여러분의 실력이 이따만큼 되셨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먼저 이걸 하기 전에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16장입니까? 15장입니까? 저를 보셔. 찾지 않아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던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나왔습니다. 그 양을 먹고 그 양을 잡을 때 나왔던 피를 바름을 통하여 그들이 나왔어요. 그때 그들이 양을 먹고 피를 바를 때 애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의 장자들, 애굽의 장자들은 사람, 짐승을 가리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유월절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유월절에 들어가면 그 옛날 사건으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영적인 유월절에 들어가면 유월절의 양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를 먹은 자입니다.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는 예수의 피를 받은 자입니다. 마신 자입니다. 출애굽기 12장과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오버랩해서 보시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들이 양을 먹고 피를 발랐을 때, 양 먹지 않고 피 바르지 않은 그 애굽의 모든 집은 사람, 짐승 가리지 않고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유월절 속에 들어오면 예수를 먹고 예수의 비밀을 가졌을 때, 내가 그걸 가지고 있을 때 나를 속이고 나를 회방하고 나를 짓누르고 나를 실패했고 나를 아프게 했던 사단의 장자, 마귀가 내 앞에서 깨어집니다. 믿어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을 먹고 그 피를 발랐을 때 바로의 아들들, 짐승까지 다 죽었듯이, 장자들이 죽었듯이, 오늘 우리가 영적인 유월절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피를 우리가 발랐을 때 내 앞에 있는 사단의 장자, 마귀가 다 깨어집니다. 이게 없어서 지금 우리 앞에서 마귀가 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으니까 바로 왕이 무서우니까 나가. 예수 영접하고 예수의 피의 능력이 잡힐 때, 영적인 유월절이 이루어질 때, 마귀 머리가 다 껴질 때 사단이 너는 나가, 내가 어찌할 수 없어, 나가 우리를 떠밀게 됩니다. 해방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방됐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 나갑니다. 우리가 마귀에게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영원에서 나아갑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들어왔을 때 3일 길을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정확히 믿겠다고 작정하고 교회 안에 왔습니다. 교회 안에 왔는데 우리 인생에 쓴물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3일 길을 걸어갔는데 너무 목마른 겁니다. 3일 길 엄청 참았죠.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3일 몇 년 됐습니다. 왜 내 인생에 해결 안 되느냐고, 왜 내가 치유 안 되느냐고, 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 없느냐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오아시스가 나타났습니다. 헤매다 보니까 물 하다 보니까 종려나무가 막 있습니다. 막 물이 있을 것이다 달려갔는데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물을 퍼서 마시려는데 너무 써서 마시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나왔습니다. 예수 영접하고 교회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인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것 같은 마라의 쓴물, 인생의 쓴물이 찾아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고통이, 문제가 나를 압박합니다. 나 죽었네. 어떡하지?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그들이 좌절하며 울부짖을 때 모세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나무를 지시하시면서 저것이 답이다. 저게 답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 지시하신 그 나무를 꺾어다가 쓴 물에 던졌는데 그게 단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뭐라 말합니까? 모세가 꺾어다 던진 하나님 지시하신 나무, 그 나무는 바로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인생, 세상이 주고 사단이 준 쓴물을 만나거들랑, 재앙을 만나거들랑, 고통 만나거들랑 낭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문제 한복판에 세우면 그 문제가 내 인생의 단물이 됩니다. 엄청난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건 모세가 던진 나무까지는 십자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양들에게 야 이거 봐 했던 이 나무는 십자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면 답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여기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이 나무를 37절 그 나무 가지를 꺾어 취하여 껍질을 벗겨 이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들이 와서 물 먹을 때 보라고 합니다. 이 나무를 꺾었습니다. 껍질을 벗겼어요. 이 말씀을 이사야서 53장 보면 답이 나옵니다.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의 껍질을 다 벗겨버렸습니다. 홀랑 옷을 벗겼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가 아니라 그 채찍으로 말할 수 없이 상처내며 짓 이겨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예수를 바라봐라. 그 예수를 바라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라반의 집에 내린 축복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믿음의 사람 야곱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그 축복은 실제 누구의 것이 되어야 됩니까? 누구의 것이 되어야 됩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야곱을 통해 흘려보냈기 때문에 누구의 것이 되어야 됩니까? 야곱의 것이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라반이 내 거야. 나는 하나도 줄 수 없어. 그러거든요.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살아가게 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를 향한 관심은 축복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그 축복이 나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줄곧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뭐라 말씀하냐? 너가 다가 아니다. 이 축복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흘러가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나는 나에게 가두려고 하니까 내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축복이 썩다 보니까 안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 하나님 영으로서 살아나야 될 영혼, 하나님을 만나야 될 영혼, 하나님이 기다린 영혼들에게 흘러가게 될 때, 이런 마음이 될 때, 하나님 축복을 주시면 흘려보낼 준비가 되어졌을 때 그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믿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라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냥 싹히 바쁘고 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이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 빼앗았던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귀한 비밀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타이핑에 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8절을 보십시다. 창세기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사람이 독초 홀로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일이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이 갈빗대를 통하여 뭘 만드셨습니까? 하와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왔어요.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시고 아담을 두셨는데 아담 홀로 사는 게 하나님 눈에 너무 보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내는데
아담의 옆구리를 열어서 이곳에서 하와를 끄집어냈습니다. 맞나요? 맞나요? 자,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이 말씀의 흐름을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찾아드립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30절 말씀부터 보십시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 우리 영혼의 죽음 문제를 완전히 조금이라도 남김없이 다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십니다. 그때 이 돌아가신 예수님 시신을 달라고 할 때 로마의 군병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34절 시작.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할렐루야. 자, 보셔요. 저를 보셔요. 아담 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 좋지 않아서 아담의 옆구리를 열고 그 속에서 하와를 냈듯이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이 여전히 사단에게 묶여 눌려 저주 속에 신음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확신하지 못하는 이 인생 인류를 위하여 예수님이 아담이 옆구리를 터서 하와를 냈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옆구리를 터서 피와 마지막 생수를 다 쏟아 주셨습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다 이루신 것. 아까 야곱의 양들이 나뭇가지를 보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사단에 눌려서 운명팔자에 묶여서 삶의 현장에서 신음하고 마귀에게 조롱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좋지 않게 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 아담이 홀로 사는 걸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혀 다 이룬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옆구리를 열어서 찔러서 피 덩어리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생수의 근본을 쏟아 부어주시고 너희 속에 들어와라. 너 내 옆구리 속에 들어와라.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구리 속에 들어와라요. 예수를 영접함으로 양의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이루었다 하신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 나무 십자가, 금 십자가, 목걸이 아무리 갖다 놔도 소용없습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주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마귀를 완전히 다 깨뜨리고 내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내 것입니다. 마음에 끌어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이 되게 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속에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십시다. 십자가에도 못 박히셔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예수님,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뭡니까? 생명의 풍성함, 하늘의 그 영광을 다 쏟아 부어주려고 옆구리를 다 열으시고 이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주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옆구리가 열려서 터져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모든 걸 쏟아 부어주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양들이 우물가에서 교미할 때 이것을 바라보면 분명히 흰 양이었습니다. 검은 양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아롱지고 얼룩진 것이 나오냐 말이죠.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냥 교회만 나오는 것이 그동안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 이 야곱의 양들이 두 눈 똑바로 뜨고 보았던
십자가 부여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 것 아닙니다. 이제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 십자가여야 됩니다. 아까 찬송 부르지 않았습니까? 거친 세상에 실패했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십자가 속에 들어가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려와서 찔리신 터진 옆구리를 보라 이거죠. 아, 주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솟아나옵니다. 흘러나옵니다. 그걸 본 사람에게 야곱의 양들이 라반의 양들이 변하여 야곱의 양이 되듯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4장에 있듯이 아담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전부 지금 마귀에게 다 뺏긴 것입니다. 원래 야곱이 것이어야 되는데 라반에게 다 뺏겨서 야곱은 빈털털이 되어졌을 때 이것을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다니면 예수 하나님 하는 사람들이 사단에게 세상에게 모든 걸 다 뺏겼습니다. 그 날마다 거짓 믿음이다. 주여 주시옵소서. 아닙니다. 당당하게 믿음으로 찾아오십시다. 당당하게 우리가 야곱의 양이 되어서 예수의 양이 되어서 십자가만 바라보십시다. 내 십자가여야 됩니다. 그 속에서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의 피 완전히 덮여지기를 주님 축복하고 예수님 옆구리 속에 들어가셔요. 그 속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는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 그 완전한 응답 여러분들이 그토록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으로 갔던 모든 것들이 마귀가 뺏었던 모든 것들이 변하여 내게 오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내게 오게 됩니다. 너무 값지고 귀한 것, 너무 값지고 귀한 것,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이 우리 삶에 부어지게 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저 교회만 다니기 바쁘지, 직분 따라 바쁘지, 다른 사람보다 뭐 내가 더 이름 있네 바쁘지. 아닙니다. 이름 있는 곳 쫓아다니지 마시고 예수에게 묶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여러분들이 환하게 열려서 그거 예수 십자가 아닙니다. 내 십자가로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들 영혼을 덮고 마음을 덮고 믿음을 덮고 육체를 덮고 삶을 덮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영적인 유월절입니다.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먹고 그 피에 덮여졌을 때 바로의 장자들이 다 죽임당했듯이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임당했듯이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서서 예수를 먹어내고 예수의 피에 덮여질 때 영적인 유월절의 능력으로 마귀가 다 껴집니다. 마귀를 깨뜨리신 여러분들 이제 들어가십시다. 예수 안에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예수의 옆구리를 보시길 바랍니다.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왔듯이 예수의 옆구리를 통해 여러분들의 생명의 풍성함과 하늘 아버지 영광이 여러분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십자가 더 깊이 들어가십시다. 나 그거 하러가 아니라 깊이 은혜의 더 깊은 샘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제 보십시다. 본문 창세기 30장입니다. 창세기 30장. (30) 40절부터 43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였더라. 자, 이 부분만 말씀드립니다. 저를 보셔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오십니까? 양과 염소를 나누기 위해서.
믿습니까? 믿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사람들을 나누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마지막 심판하실 눈으로 지금 나누고 계셔요. 나는 양의 위치에서는 복받을 자의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염소의 자리, 저주받은 자들아 하는 저주의 자리에 있는가. 이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유는 나눔입니다. 양의 믿음, 순전한 믿음, 아니면 염소의 믿음, 아직도 세상에 물든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양의 믿음, 순전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믿음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양의 믿음을 향하여 복받을 자들아, 양의 믿음은 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염소의 믿음은 주님이 당당히 선포하십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교회 안에서도 저주받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이름 부르고 할렐루야 하지만 저주받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직 염소의 믿음입니다. 염소의 믿음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보혈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염소의 믿음 끊어졌습니다. 양의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의 믿음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끼리 나누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분명하게 복받을 자, 저주받은 자로 나누십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인정하시는 복받을 자의 위치에 세워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고, 십자가를 붙들고 보혈을 먹어내고 예수님 옆구리 속에 들어간 나는 하나님 인정하시는 복받을 자입니다. 그동안 세상에 빼앗기고 사단에 빼앗긴 하늘의 축복을 다시 취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 뒤를 이제 보십시다. 41절부터 43절 시작. 실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43절에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들 거기에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형편 때문에, 상황 때문에 아닙니다. 지금 야곱은 형편 때문에 이걸 받는 게 아닙니다. 상황 때문에 이걸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제발 형편이 이래요, 상황이 이래요, 그 말 하지 마십시다. 믿음이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옆 사람 붙잡고 믿음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땅은 지금 믿음 싸움하는 곳입니다. 방법 싸움하는 곳이 아닙니다. 믿음. 사단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믿음을 빼앗아가려 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믿음 가져라. 교회 다니는데 성경 안 해도요, 그건 믿음 아니다, 껍데기다. 본질, 십자가, 부활 붙들고 있어라. 믿음의 본질이 여러분들에게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보십시다. 여기 보면 41절, 42절 말씀 보면 귀한 말이 있습니다. 실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그들 앞에 나뭇가지, 십자가가 있었고, 약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이 나뭇가지, 십자가가 없더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의 믿음, 응답의 믿음, 기적의 믿음, 축복의 믿음의 사람에게는 뭐가 보이냐면 항상 십자가가 살아있습니다. 나무 십자가가 아니라, 금 십자가가 아니라 실제 주님의 십자가, 내 십자가, 내 마음에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그 십자가 있나요?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내 마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 그 십자가가 보여야 되고, 이게 보여진 사람은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뭘 봐야 됩니까? 예수님의 옆구리, 아담이 하와를 나오게 했던 옆구리,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게 했던 그 옆구리를 봐야 됩니다. 그 속에 빠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실한 믿음이에요. 근데 약한 믿음은 교회 열심히 나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성경합니다. 사역받습니다. 날고 뛰고 기고 다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십자가 얘기만 또 그 얘기야. 보혈 얘기만 하면 언제까지? 이 소리 합니다. 이게 약한 믿음이에요. 이게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약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떠셔요? 목사님 그 십자가 얘기 좀 그만하고 보혈 얘기 그만하고 또 다른 얘기 할 게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어요. 근데 이게 기반이 돼야 그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근본은 다 무너뜨리고 다른 이야기 아무리 해야 흔들리고 마귀가 조롱하면 넘어지게 됩니다. 근본, 십자가, 부활, 보혈, 우리 속에 살아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 이게 튼튼한 믿음, 이게 세상에 빼앗기고 마귀에게 뺏겼던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다 찾아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신실한 믿음입니다. 튼튼한 믿음입니다. 완전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안에 십자가가 살아있고 보혈이 부어지고 있고 나는 주님의 손잡고 주의 옆구리에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어떤 슬로건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주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사단에게 속아서 교회 다니지만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속아서 눌려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삶이었고 가난한 삶이었는데 이제는 이 믿음의 실체 속에 들어오면 우리 인생의 재앙은 떠나갑니다. 마귀는 깨어집니다. 막혔던 묶였던 하늘이 뚫리며 열리며 전혀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이 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이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보십시다. 야곱이 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양에게 포기했습니다. 야곱이 한 건 이게 답니다. 그럼 양들이 하는 것은 바라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자, 오늘날로 풀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다 해결됐다,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야곱의 양들이, 든실한 양들이 바라보기만 한 것처럼 우리 또한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 안으로 끌어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 양이 이걸 본다고 그 튀기 나오겠어? 짝퉁 나오겠어? 나옵니다. 세상 지식,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지어주셨습니다. 야곱은 행했습니다. 양들은 그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짝퉁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짝퉁이지만 하나님께로는 온전한 거였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세상 명품 좋아하지 마셔요. 세상 명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품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어느 때에 왜 자꾸 세상 명품이 와가지고 교회 권사들 집사들이 모이면, 커피집에 모이면 상표 까치지면서 너희가 아니?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세상 명품으로 오셨습니까?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 이 땅에 뭘로 왔습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 아무 쓸모없는 그 짝퉁도 아닙니다. 아무 쓸모없는 내버려야 되는 그 돌덩이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뭐가 됐습니까? 건축자들의 쓸모없어 버린 돌이 이게 뭡니까? 성경 보십시다.
에이, 봐야 돼. 봐야 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 있는지. 예? 베드로전서 2장. 예?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저보다 성경 더 잘하시네. 베드로전서 4장, 2장 4절, 5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이거보다 더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12장 10절 11절. 마가복음 12장 10절 11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와, 아멘. 건축자들이 쓸모없어서, 이거 아무 쓸모없어 버린 돌이 성전을 세우는데 뭐가 됐다고요? 모퉁이돌. 모퉁이돌. 여러분들, 이 모퉁이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물론 건물을 지을 때 벽돌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 벽면을 쌓아가는 이 돌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돌이냐면 모퉁이돌입니다. 왜요? 이쪽과 이쪽을 연결시켜주는 돌이기 때문에 이건 흔들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인들이, 야, 너가 뭐야, 인간 쓰레기잖아 하고 내어버린, 건축자들이 버린 돌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하나님과 죄인된 나를 연결하는 연결돌이 되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마찬가지로 세상 명품 하는 거 우리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명품으로 여기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짝퉁여도 좋습니다. 특이여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기는 저 영혼을 살려내고 저 가정을 살려내고 저들에게 손을 뻗쳐서 저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모퉁이돌의 믿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품, 세상 명품 따라가지 마셔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야, 너 믿음 명품이다 인정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명품 되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신 지혜에 순종해서 이 꺾어진 나무를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양들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양이 만들었나요? 야곱이 만들었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품 아롱지고 얼룩진 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셨습니다. 십자가 짊어져라. 순종한 십자가 짊어졌습니다. 야곱이 그 나무 껍질을 벗겨 세웠듯이 얼마나 아픔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된 양이 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만 바라봐라. 방법 내려놓고 원망 내려놓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어라. 십자가만 의지해라. 십자가만 감사해라. 그러면 그 결과는 누가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무언가 했다면 내가 그때 그걸 해서 그랬어, 이 소리 나오게 됩니다.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한 십자가 짊어진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았습니다. 이 양들이, 튼실한 양들이 꺾어진 가지를 보았듯이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십자가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일을 누가 담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명품이다.
너가 마귀에게 빼앗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내 명품 여기 있다. 얼룩지고 아롱진 것. 야곱의 양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갑부가 되겠습니다. 오늘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회복하시면 주여 내가 바라볼 것 십자가입니다. 내가 의지할 것 십자가입니다. 나의 전부는 십자가입니다. 예수 의지하여 예수의 옆구리 속에 들어가서 그 십자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열매들이 야곱에게 이 양들이 오리라고 그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라반이 생각했겠습니까?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 응답이 올 줄을 세상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만 인정하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와서 회복해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응답을 기대하시고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동안 하늘로부터 온 거지만 야곱이 자기에게 올 것을 라반에게 다 뺏겼던 걸 찾아오듯이 하늘로부터 온 건데 하나님 주신 건데 세상에 마귀에게 뺏겼던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품으로 찾아올 수 있는 것. 원망도 아닙니다. 방법도 아닙니다. 최선도 아닙니다. 십자가 속에 들어가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옮겨주십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이 믿음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가문이 누렸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야곱의 양 중에 튼실한 양입니까? 아니면 연약한 양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든든한 믿음, 완전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쓰러진 형편없는 믿음입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 야곱의 양들은, 튼실한 양들은 야곱이 세운 이 나뭇가지만 바라보는 양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인정하시는 든든한 믿음, 승리한 믿음, 마귀를 이기는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오늘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믿음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동안 사단에게 빼앗기고 세상에 빼앗긴 하늘로부터 온 그 모든 것들을 야곱이 라반에게 다 찾아오듯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서 다 회복하여 찾는 승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귀한 믿음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지게 해 주실 걸 믿습니다. 사단은 자꾸만 유혹합니다. 방법이 있어야지, 최선 다해야지, 열심히 내야지 다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